은혜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915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도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 위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 목민의 가정을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은혜 받기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히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한국이지만 아버지 추석 명절로 함께 모인 가정들이 있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멀리 함께 나누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위 목사님과 원로 목사 함께하여 주시고 건강사에게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목민의 모든 가정을 위해 늘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를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추석 명절 아버지 함께 모여서 또한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깨우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듣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아름다운 가을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의 보혈로 물들어 추석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오직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은혜의 옷을 입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분노와 우울이 사라지게 하시고 서로 존중하고 공감하며 협력하는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연휴와 개천절을 전후로 국민의 이동이 증가하며 코로나 확산의 위협이 예상되어 오니 사회적 거리 유지를 위해 절제하고 인내하는 미덕을 보이며 믿음의 사람으로 올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 목민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섬김과 나눔의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기도로 사명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교회로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더욱 찾는 목민의 아이들 되게 하시며 비록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아이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택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교육하여 주시며 위임 목사님과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큰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위임 목사님에게 주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수고하며 몸된 성도들을 위해 쓰고 있사오니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채워주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어려운 이 시기에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사오니 목민의 재단을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 하는 모든 사역에도 함께 하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으로와 주님께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담겨 있는 마음과 기도의 제목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을 보며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가볍게 몸례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미래의 지도자가 될 젊은 사람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젊은 사람들의 성에 대해서, 정결한 삶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정결한 삶을 이어가는 최상의 방법으로는 바로 가정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절에서 14절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음녀의 유혹을 경계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아멘. 솔로몬 왕은 젊은 사람들에게 반복해서 그 지혜와 명철을 그 마음에 두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쓰라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지혜, 내 명철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인생을 어느 정도 살고 나니 자신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을 이 젊은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가진 것 중에 젊은 사람이 갖지 못한 장점은 바로 인생을 바로 살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길은 누구나 처음 걷는 것이고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나 두렵습니다. 그리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은 이미 그 길을 걸어보았기 때문에 아직 많이 살지 않는 젊은 사람들에 비해서 큰 자산을 갖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즘 그 경험을 무작정 젊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면, 나 땐 말이지 라고 이렇게 표현한다면 그 사람은 꼰대라는 말로 불리게 될 뿐입니다. 꼰대는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선생님으로 지칭하는 은어였는데 지금은 늙은 사람, 나이 든 사람, 옛날 얘기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모든 은어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이 내 지혜, 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몬이 경험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것이 되고 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의 지혜롭고 명철하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것 중에서 가장 경계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는 음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3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의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음녀는 자기 배우자를 버리고 세욕을 따라 사는 여인과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일하는 여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시 신전에서 일하는 여사제들은 대부분 이렇게 매춘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면 신들이 보고서 따라하게 되어 그 결과로 땅에 비가 내리게 되고 사람들로 하여금 임신이 된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음녀는 사람들의 출산이나 곡식의 수확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을 패망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음녀의 입에는 처음엔 꿀이 떨어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계속해서 스며 나오는 것이나 방울방울 떨어지는 모습을 표현한 말입니다. 그렇게 음녀는 사람들을 유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콤한 말을 쏟아내고 있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고 한 것은 그녀의 말에 남자들의 마음이 훅할 만큼 설득력 있게 들리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 표현으로 하면 사탕 발린 말만 한다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하지만 음녀의 말이 꿀처럼 기름처럼 들리는 것은 처음만, 시작할 때만 그러하다는 겁니다. 실상 그들의 목적은 4절 말씀처럼 쑥처럼 쓰고 두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기만 할 뿐입니다.
여기서 쑥은 국떡 끓여 먹고 떡도 해 먹는 우리의 쑥이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는 쑥은 강한 독성을 가지고 있는 풀입니다. 그 풀은 마냥 쓰다라는 표현으로 표현하기 쉽죠. 같은 표현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후에 마심을 찾지 못하다가 찾아서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 없어서 그것을 마라라 쓴 것이라고 불렀던 것과 같은 표현이며, 또한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잠시 떠났던 나오미가 10년 동안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나오미가 아닌가라고 말했지만 나오미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음녀라는 말이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결코 먹을 수 없는 말, 고통을 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음녀의 말은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라고 표현합니다. 칼의 뜻하는 한자는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 도와 검이 있습니다. 흔히 도는 짧고 검은 길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길이로 이름이 다르게 불리지는 않습니다. 짧은 칼, 단도도 있고 단검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와 검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칼날의 숫자입니다. 도는 날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방에 쓰는 칼을 식도라고 말하고 과일을 깎는 칼을 과도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모두 날은 하나입니다. 반면 검은 날이 두 개가 있어요. 둘째로 사용한 용도입니다. 도는 주로 무엇을 자르거나 베는 데 사용합니다. 반면에 검은 자르고 베고 이 모든 것도 사용하지만 더 나아가 찌르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도가 아니라 검입니다. 검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및 골수와 관절 모든 것을 찔러서 쪼갠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음녀의 말이 무서운 것은 두 날 가진 칼과 검과 같아서, 그래서 꿀같이 달콤하고 기름처럼 부드럽고 미끄럽단 말이 한순간에는 빛으로 날아와 꽂혀온다고 표현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녀의 말을 따르는 길은 점점 죽음에 가까운 비참한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음녀를 조심하라고 해서 남자들만 조심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대는 음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인들을 무너뜨리는 음남도 있습니다. 사탕발림의 여인의 말이 남자가 넘어가는 것, 이것만 뿐만 아니라 동일한 방법으로 여자도 남자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음녀, 음남을 멀리하고 그 집 문 앞에서 얼씬더거리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왜일까요? 가까이 있으면 물들기 때문입니다. 기름 공장에서 일을 하면 옷에 기름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밀가루 만드는 공장에서 일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일하면서 옷에 밀가루를 묻지 않는다는 것,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음녀, 음남을 가까이 하게 되어 성적 유혹에 빠지면 당하게 될 위험을 세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의 9절입니다. 우리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아멘. 다시 말해 존영을 잃어버리게 되고 수완이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완이란 목숨의 길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영은 빛이 나는 것, 의미인데 명예를 수도 있고 탁월한 장점일 수도 있고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인 젊은 시기를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 성에 탄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것을 최상으로 개발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인생을 탕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아멘. 분명히 내가 모은 재산인데도
다른 사람의 배를 불리고 다른 사람 집에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배우자를 두고 외도했다가 자기 재산의 많은 부분을 내어 주어야 하고 인생이 무너진 사람, 이 땅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11절부터 1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에 내 육체가 쇠약해갈 때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아멘. 다시 말해 나이가 들어서 후회를 하고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게 된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육체가 쇠개지면 한탄하게 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폐암에 걸리게 됩니다. 매일 술을 마신 사람 생각해 보세요. 위암, 간암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위암에 걸리고 폐암에 걸린 후에 내가 참 어렵게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젊을 때 쇠약해질 때를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이 그러므로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신이 후회하는 삶을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후회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회한 삶을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모든 것 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그래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15절 23절은 가정의 정결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솔로몬은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는 최고의 최상의 방법으로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가정을 건강하고 정갈하게 지킬 것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에서 넘치게 하며 내 도랑의 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아멘. 15절의 우물과 샘은 바로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중동지방은 물이 아주 귀한 곳이죠. 그처럼 자기 아내도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물과 샘의 공통점은 무엇이 있습니까? 물이 솟아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물은 곧 생명을 뜻하는 말이기에 자기 아내를 생명과 생명력의 원천으로 삼으라는 같은 의미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녀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꿀과 기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반면에 아내는 어떻습니까? 맛없는 그냥 맹물입니다. 하지만 꿀과 기름은 어떻게 됩니까? 음녀인 꿀과 기름은 죽음으로 연결되게 돼 있고, 반면에 맹물은 어떻습니까? 생명의 원천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샘물을 집 밖에 넘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물을 다른 사람과 바로 나누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음녀가 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기의 아내가 집 밖으로 나가게 하여 남편이 없는 음녀처럼 살게 한다면 그 원인 제공은 남편이 한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남편이나 아내 혼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남편다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바로 그 절반의 역할을 아내가 하는 몫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아내다운 길을 가게 하는 것은 절반의 역할은 바로 남편의 몫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위치를 잘 지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아멘. 18절에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는 것은 아내를 사랑하고 그 아내를 기쁘게 하라는 것과 당시 대표적인 동마는 자녀를 두는 것인데, 자녀를 많이 두어서 아내를 복되게 하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어서 취한 아내는 젊은 나이에 결혼한 아내를 뜻하는데, 당시에는 10대 중후반이면 결혼을 했기 때문에 결혼하면 대부분 젊어서 취한 아내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젊어서 취한 아내는 우리말로 따지면 조강지처입니다. 한번 찾아봤습니다. 조강이 무엇일까? 조강은 찌꺼기와 쌀겨라는 뜻을 표현하는데, 여기서 찌꺼기는 술을 담글 때 짜고 남은 것을 뜻하며, 쌀겨는 탈구할 때 벼 안에 있는 속 껍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조강지처란 것은 찌꺼기와 쌀겨를 함께 먹는 아내라는 말로서 몹시 가난하고 천할 때 고생을 함께 겪어온 진정한 아내를 뜻하는 말입니다. 암사슴과 암노루는 참 아름답고 생기 발랄합니다. 아내를 그처럼 여기고 사랑하며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사랑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도 아내도 남편을 복되게 하고 즐겁게 할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서로 사랑할 수 있는 부부 사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아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계십니까? 우리 늘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20절에 23절에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아멘. 음녀, 음남과의 만남, 또 매춘에는 인격적인 교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력과 육력의 만남이며 육력과 의무의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21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 하시는데, 여기에 문자적 의미는 저울질하다, 무게를 달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게를 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은 가장 어리석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인 우리 가정이 더 건강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 가야 할 길이 아니라 엉뚱한 길을 걷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다면 그 길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 추석 명절 그렇게 함께 모인 모든 가족원들이 하나님께 용서받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누는 모든 주님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속적 가치관이 아무리 우리에게 꿀처럼 달게 보이고 기름처럼 부드러워 보여도 그 끝은 써서 먹을 수 없는 쑥과 같으며 어느 순간 비수가 되어 내게 날아올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같이 가정이 많이 오염되는 때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정이 더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은 사랑과 존경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며 순종과 격려가 풍성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심어준 삶의 자리에서 더욱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강건케 하시며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복된 주님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